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의지할 것은 나의 힘도 능력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쁨으로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눈 밝히시네. 내 영혼 힘껏 노래하네. 주 보여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위대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보고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안겨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보고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안겨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보고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목소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충만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들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도의 삶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설 수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성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샤론 교회가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준비 과정부터 현지에서 사역과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유치부 유초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또 청년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로 섬기며 주어진 달란트로 합심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비전 트립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6월 28일 주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비전 트립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헌금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사랑방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1시 3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샤론 전도대 모임이 토요일 오후 2시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25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를 맡은 사랑방 순원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권고의 한다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일 주예물, 감사예물, 또 선교예물, 주일 헌금과 성미, 비전 트립을 위한 헌금, 생일 감사예물, 이 모양 저 모양 목적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물질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생명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로비에서 인사하는 걸 좀 양해 못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살짝 가서 수술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받은 무릎이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젊은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은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래도 좋은 선생님 만나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목발도 짚지 않고 이렇게 이제 걸을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서 있으면 이렇게 무릎에 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사 못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숨기려고 하는데 숨겨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대놓고 제가 쩔뚝대고 다닐 테니까 좀 아주 심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비전 트립 가시는데 왜 수술했냐고 그러실 분이 계시는데 비전 트립 가려고 수술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3주 전부터 제가 너무 불편해서 계단 내려오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참 했어요. 근데 빨리 가서 이제 다듬고 해서 괜찮습니다.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이 자리에서 시컷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눈 아이 컨택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 여러분들은 안 굶어 보셨네요. 잘 사셨나 봐요.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다. 제가 어른들한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요? 우리나라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굶는 거를 못 보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부잣집 가서 일하고 이렇게 음식 주시면 받아와서 자녀들을 주고 또 그걸 먹고 있는 자녀들 보면서 본인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흐뭇하게 보시기만 있는,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게 뭔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죠. 근데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서름 중에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배고픈 서름은 크지요. 여러분, 우리 혹시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안녕하십니까 뭔지 아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목 떨어지지 않고 잘 잤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왜냐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부의 침략으로 많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인사가 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였어요? 아침에 만나면 뭐예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르신들이 인사하면 아유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해요. 왜 인사해요? 그때 당시에 굶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못 먹는 게 다반사니까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또 보릿고개 뭐 이게 피죽 끓여 먹고, 그죠? 이게 나무 줄기 먹고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뭐냐면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배고픈 거는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 절대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못 마시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예, 못 마시면. 그래서 이제 목마름과 배고픔이 큰데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납득이 가십니까? 얼른?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 줄인다는 배 곪는 것이 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줄이는 것이 왜 복이 될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 본문도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이 먹음, 그 갈증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석이 필요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줄이고 목마른 것의 대상이 뭐죠? 뭐를 줄이고 뭐에 목마른 거예요?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의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줄이다, 목마르다 하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쓰고 현재 분사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경을 읽고 지금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복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줄이다, 목마르다는 얘기는 잠시 잠깐 조금 원한다. 나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줘. 나 배고프니까 빵 하나만 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물과 음식이 없어요.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돼서 지금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절대적인 생존의 갈망을 느끼는 상태가 줄이다, 목마르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은 먹을 게 많죠. 대한민국의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버리려면 처리하려면 처리 비용이 또 들어가죠. 엄청나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은 알죠. 이 배고파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강렬한 소망, 강렬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갈망이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시교도 3부 예배는 안 하지만 주보에 보면 시편 42편 1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나니. 갈망한다. 사슴이 제 말씀드렸잖아요. 고고하지 않아요. 도도하지. 갈증이 나면 목마르면 난리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강렬하게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 갈망은 내 힘과 노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채워줄 거 하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파산돼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깨달은,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상황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63편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헐떡거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 은혜, 그 기쁨, 만족을 내가 갈망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른 거의 대상이 의라 그랬어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수네는 무엇일까? 의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무엇을 감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런데 갈망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직분과 신앙의 연륜으로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예?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까지. 그 완전한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시기와 질투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자가,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목숨을 걸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갈망을 가져보셨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 이 세상을 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갈망하면 망합니다. 세상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망합니다. 갈증 날 때 소금물 먹어보세요. 더 갈증 나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망해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할수록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이제 은유법을 말씀한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기분이 달라고 한다.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이 나니. 가져도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스올,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범죄를 해도 멈추지 못한다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죄의 나락에 빠져들어가는 것. 두 번째,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게 그러니까 아이 베지 못한 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그 뜻하지 않은 것에서 자꾸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죠. 욕심,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 다음에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여러분, 불이 나면 불은 탈 게 있으면 절대 안 꺼집니다. 절대 안 꺼지는 게 불입니다. 그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불행해진다, 망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일보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거 안 해요. 이제 한 젊은 40대가 기고한 글인데 이 사람이 무슨 뭘 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다가 1년 반 만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막 이 사람이 뭐 요즘 주식 열풍이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뭐 새겨서 들으세요. 저 이 사람 얘기니까 듣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는데 단타래 이렇게 막 단기간에 샀다가 단기간에 파는 거 했는데 1억 5천을 버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아마 저 같아도 영혼을 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막 했다가 쫄딱만 해서 1년 반 만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관종 아니야? 이거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자기 진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고 통장 그 딱 찍어 사본 찍어갖고 자기 이름까지 나온 걸 올려 보냈더라고요. 근데 진짜 7억이 넘는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쓴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식 화면을 보느라 산책이나 소소한 행복 같은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망각했다.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소비에도 인색해졌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수백만 원을 쉽게 잃는 감각마비 현상까지 겪었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투자가 자신의 일상과 주변 관계를 모두 붕괴시켰다는 점이다. 이렇게 썼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뭐 한 예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성의 관계 뭐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여러분 거기에 목도돼.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집착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정말 갈망하면 중독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에 만족하십니까? 네? 아니면 아니다. 김은 끄떡끄떡.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은 뭐가 만족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문 열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환호성을 쳐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들어간 거, 오늘 들어간 거, 1년 전에 들어간 거 똑같은 느낌이다. 그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조금만 가지면 여러분 더 갖고 싶어요. 맞죠? 저도 진짜 보증금 없어갖고 친구 집에서 한 2, 3년 얹혀 살았거든요. 대학 때. 그때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냥 보증금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 200만 원 있으면 뭐 생각나요? 전세 있으면 좋겠다. 전세 있으면 더 큰 집으로. 이게 인간의 갈망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환경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같이 보면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은데 감사한데 다른 걸 보면 작게 보여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보이고 처참하게 보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김새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거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더 갈증을 느끼고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망한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갈망할, 이건 한 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왜 복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족스러운 상태. 여러분, 짐승들이 풀밭에서 시컷 풀을 뜯어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누워있는 그 만족스러운 상태를 향하여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영적 만족과 구원의 은혜가 풍족하게 된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와 기쁨을 맛본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떡과 생수로 인하여 날마다 만족해지는 것, 그것이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복,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도 감사가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입술이 자동으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 영적인 리트머스예요. 영적인 테스트지예요. 찬양할 때 내 입술이 열려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거고요. 찬양할 때 내 입이 꾹 닫아져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게 내 영적인 현재의 상태란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직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내가 아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내가 지금 없어도 내 입술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제가 이제 병원 갔다 일찍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화요일날 입원했다가 수요일날 수술하고 목요일날 퇴원하니까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에? 아니 뭐 수술한 지 뭐 26시간 만에 퇴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퇴원하래요. 그래서 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보단 집이 나니까 좀 왔죠. 그래서 그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해야지. 웬만하면 딴 사람한테 맡기면 어때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 이 감격과 기쁨을 왜 제가 왜 나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데, 제가 무엇이기에 죄사함 받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냐, 이 세움을 받느냐, 이거는 감히 그냥 쉽게 치부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제가 먹거리, 제 목구멍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이제 뭐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 뭐 준비권 때문에 서로 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형하고 하니까, 형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목양실이에요? 아, 뭘 물어? 당연히 목양실이지. 얼른 가서 쉬세요. 나 아직 잘나면 서너 시간 더 남았어. 그럼 제가 억지로 서너 시간 더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가 뭐길래,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다는 이 소망이 있는 자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파티 장소에 가면 가수들이 세상 노래 불러도 신이 나서 몸을 둠칫둠칫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자리가 내 몸이 굳어져 있다? 여러분 생각해,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갈망함.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고.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제 6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상황과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머무는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뉴스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나요? 저는 요즘 저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그냥 제 눈이 딱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한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뉴스들을 볼 때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나이도 어린 그 아이들이 뭐 촉법소년이라는 애들이 막 일을 벌려놓고서 뻔뻔하게 사람 죽여놓고 자기는 그냥 살겠다고 형 감형 받겠다고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인간 같지가 않아요.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부모가 자식끼리 사람을 죽이고 기업을 내가 승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은 짓밟고 무시하고 잘못된 소식들을 가지고 저 사람들 깎아내리는 이런 세상들, 그게 잘못이라고 밝혀져서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돈 몇 푼 집어주면 그게 보상이 되냐고요. 그의 모든 정체와 자존심이 보상이 되냐고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막 저는 힘들어요. 인면수심이죠. 얼굴은 인간인데 마음은, 속은 동물과 똑같은 거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본성, 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간이 잔인해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고대 로마 시대, 헬라 문명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 속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뭐예요? 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노예고 신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천지 차이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은 사랑이라도 해주죠. 주인의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게 노예예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꼭 상징처럼 세우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에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뭐예요? 당시의 최고의 신분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황제와 함께 자신들이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그 콜로세움 경기장, 타원형 경기장에 모여 앉아서 그 안에 누가? 노예와 죄수들이 그리고 포로들이 짐승들에게 몇 분 만에 죽느냐, 몇 분을 버티느냐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면서 즐거워하고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 시대가 인간의 잔악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왕의 손이 들면 살려주고 내리면 죽이는 그런 모습. 죄수들끼리 또 싸움을 시켜서 승리하는 자는 생명을 살게 하고 싸움에 진 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게 하는 정말 인간 말종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대적 배경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죄악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소가 그때 당시였어요. 그때 고대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긍휼이라는 의미는 아주 약하다는 증거예요. 힘이 없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거는 힘없고 쪼잔한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악덕의 악덕, 덕이 악한 거예요.
그건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야 라고 여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다시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죠. 왜 그들은 그토록 긍휼을 싫어했는가? 긍휼 엘레 에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엘레 에모네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그러면 헤세드와 라함의 개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즉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비참한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통,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고통, 이건 안 되지, 이걸 느끼고 조건 없이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자비, 이게 긍휼이에요. 당시 콜로세움 경기장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뭘 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왕이시여 내가 저 노예를 내가 사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답할 거예요. 질문할 거예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미친놈, 진짜 약한 놈이야, 세상을 판단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약한 모습 갖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조소할 것을 마음 먹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잘 버리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긍휼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이 말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못해요. 당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비웃죠.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비웃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조건 그러한 모습을 보면 품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받았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런 자들과 밥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같이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이란 단어를 쓰실 때 언제 긍휼이란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실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꺼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이 긍휼의 표현은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사용해.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당시에 사회 구성원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가 긍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긍휼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기꺼이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타인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긍휼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구원의 모습이라면 교회 안에서는요, 미워하고 질시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기꺼이 편이 되어주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왜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다는 게 모방하다, 모방, 따라하다 그런 얘기예요.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라, 그 얘기예요. 함께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같이 연합하고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5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샤론교회는요 진짜 쌀쌀맞아요. 샤론교회는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5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샤론교회가 왜 쌀쌀맞고 무슨 샤론교회가 왜 쌀쌀맞아요? 샤론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아유, 목사님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5년을 들었어요. 5년. 그때는 제가 몰랐죠. 왜요? 저 40대 아니에요. 40대 45살에 왔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고고싱이에요. 그냥 돌격 앞으로 해요. 저는 돌격 앞으로. 그냥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의 사명인 줄 알고 저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성도가 몇 명인가 전체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몇 명일 것 같아요? 800명이 넘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 예배 드릴 때 정착률이 94%에서 96%예요. 근데 그때 800명이 넘는 성도가 다 못 다녔어요. 교회를 없어요. 그 중에서 교회 계속 다니시는 분은 한 3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숫자예요, 그게. 이제 깨달았어요.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돌격 앞으로 가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는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게 목회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목회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지금도 그 소리 해요. 그래서 미안하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만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제가 우리 청지기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단언컨대 제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청지기라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요, 이 교회에 저보다 오래 계신 분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근데 아직도 나만 바라봐달라고 한다면 주님의 긍휼을 못 받은 거야,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랑할 거예요. 또 품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게 목회니까. 제가 이 병원도 가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상담 받았어요. 가서 사진 찍고. 병원비가 1250만 원이래요.
아니 무슨 무릎 수술하는데 1250만 그 돈이 어디서 뭐 어쩌죠. 그래서 제가 갖고 왔고 저랑 20몇 년 동안 교제했던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상황이 이렇대요. 딱 보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정리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예요? 빨리 하세요. 아니 제가 28일 날 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데 2주면 될 것 같은데요. 목발 짚으려는데요. 목발로 왜 짚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직업이고 뭘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병원비도 6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의료보험에서 주니까 더 작아졌어요. 목회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할까요? 고기도. 아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고기도 씹던 노미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니까 먹지. 안 먹은 사람은 못 먹어요. 그죠? 사랑도 받아봐야, 긍휼하심을 받아봐야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받은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함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긍휼함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긍휼하심을 통해 한 지체가 연합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얘기 나오잖아요. 왕한테 1만 달란트, 말할 수 없는 돈이, 그건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왕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탕감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게 뭐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한 10몇만 원짜리 빚진 자가 딱 만났는데, 너 너한테 10몇만 원 꼭 하고 안 갚아. 너 왜 안 갚아? 돈이 없어요. 그래? 너 가둬버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뭐라고? 1만 달란트를 갖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친구를 갖다 옥에 가뒀다고 저 괘씸한 놈, 그거 무효, 다시 옥에 가둬.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한 생명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생명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라면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러한 믿음의 성도는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내일 구도가 날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감사, 국수 먹으러 가서 기다릴 때도 감사, 봉사하면서도 감사. 제가 어제 전화 통화했어요. 저도 제가 일주일 동안 전화 못했잖아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넘어져서 또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기부세 때요. 그때 전화했더니 막 웃어요. 아니
왜 웃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왜 좋아요? 목사한테 전화 받았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재윤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한테 전화 받아서 자기한테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자기는 지금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발목 부러졌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게 진짜 감사해요. 아멘.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담대한 기도 생활이에요. 담대한 기도.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게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하리로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긍휼을 베풀면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요, 정체성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요, 기대요, 소망이잖아요. 이 긍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이 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사랑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에 주님만이 나를 감싸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떠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긍휼의 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손을 보내어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 힘있게 걸어가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서 계속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은혜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고 이 긍휼의 사랑을, 이 긍휼의 은총을 나눔에 베풀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관계의 회복과 온전한 순종을 위해 영적인 갈망을 끊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일터와 생업 가운데,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짐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